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기관을 세우시되 축복된 기관은 딱 2개만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고요. 그러면은 이 가정과 교회만 축복하여 기관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축소판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을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양육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도 훈련받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30-40년 전만 해도 학교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통하여 역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학교 공교육이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또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계속시켜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을 교회 교육이 따라가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으로 세우시고 거룩함을 양육받으며 영적 성장과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신앙을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어찌 보면 이 가정은 신앙생활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 오늘날 가정의 개념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유독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과연 교회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유일한 곳, 이것이 곧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 추석 명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기관인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어찌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맞닿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추석은 일찍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이고 이번 추석은 10월 초순에 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복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학자입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가정을 잃지 않았다면 다 잃은 것은 아니다.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부유한 삶을
그래서 돈이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돈을 아구악작같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 처지, 그래서 그는 아구악작같이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쓸 가정을 제대로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에 그가 벌었던 것을 전부 다 기증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명절을 맞이할 때 많이 부러워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순도순 행복한 모습으로 이야기 꿈을 펼쳐가는 것. 그래서 평소에는 대가족이 힘듭니다. 관리하기도 서로 관계를 갖기도. 그러나 명절 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대가족이 부럽기도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을 돌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좋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오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기관 가정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그냥 현실적인 하나의 사회 구조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요 천국의 축소판으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의 가정을 어떻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직분자를 뽑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다 아래서 제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 오늘날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때로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어른에게 복종하며 또 이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남편은 뭐든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내가 발목을 잡아요. 당신 그렇게 할 거면 이혼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거꾸로도 가능하죠.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적으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또 금전적인 것이 얽혀 있을 때는 더 심각하죠.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뼈심 들여 벌은 돈을 다 교회에다가 퍼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건강하냐,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하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한 인격자가 배출되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도,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물론 솔로몬 자신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과 달리, 다윗은 잘못했어도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가정에 실패합니다. 우선 정략적이든 어떻든 간에 후궁들을 1000명 이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데 실패한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록 가난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불화하게 되면 그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비록 가난해서 물질적인 쪼들림이라든가 불편은 있을지라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볶음콩 하나를 얻었을 때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동생이 부러운 듯이 쳐다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자기 입에다 털어 넣을 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비면 반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동생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반 쪼가리를 먹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동생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서로 화목하면 그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유하다 할지라도 화목이 깨어진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도 안 되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불교 이름이에요. 바로 밑에 제일 막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온 거예요. 신혼여행 끝나고서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굉장히 그 집이 부자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이 2층 양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하고 외출을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출증을 끊어서 같이 나갔어요. 근데 집은 정말로 대궐이에요. 2층 양육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그리고 거기는 입주해서 있는 가정부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꾸며놨는데 정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2층에 그 응접실 비슷한 것이 2층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밑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와요. 내가 스피스야? 내가 애완견이야? 그러면서 헛관날 집만 지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신랑이 군에 입대했다고 그래가지고 외출을 자주 못 나오는 걸로. 그런데 부대에서는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매주 외출을 4번에다시피 했어요. 그 바람에 고참들이 외출 순서를 그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출 자주 못 온다고 자기가 허구한 날 집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둘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와, 군대를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민망한 상황을 제가 보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매 주말마다, 그것도 더군다나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신혼인데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서는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 그러면서 왜 저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저는 고참들한테 시달려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가정이
나중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에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가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조상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3대 조상 다음에 누가 그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4대째입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양육받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끌려가면 형들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타락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번나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으면서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봐도 그가 반듯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보디발의 집안에 총무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적당히 타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런지는 몰라도 안 들키면 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겉옷을 뺏기고 도망치면 누명 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겉옷을 뺏길지언정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순결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겉옷을 뺏길지언정 그 자리를 도망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이런 요셉의 믿음은 어디서 양육됐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 집안의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야곱의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려 7, 8번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외삼촌 집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 하나님은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미tum미tum하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가지고 베델로 바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흔들어요. 그래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근데 사실 겁탈이라기보다는 그는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다가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그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할례 민족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딸을 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해서 속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할 때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족은 비록 작았을런지는 몰라도 그들은 아랍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7, 80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합 세력이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물살 죽음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세겜에서 머슴머슴하다가 미처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고, 베델보다는 아마 세겜이 농사짓기나 가축을 키우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익숙해서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온 가족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세겜 연합 세력들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릴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셔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자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번나가던 아들들도 온 식솔들이 다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비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가정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꼭 집어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해서 아내의 모습을 지칭했어요.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풍요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많은 농토를 다스리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산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만 낳든 둘만 낳든 잘 기르려고 하지만 산하 제한을 하지만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는 많이 나면 날수록 그 가족은 많은 농토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부를 상징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가정의 평화,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3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의 평안, 자손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학기는 1학년 때는 농업을 배웠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상업을 배웠고 3학년 때는 공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농업, 상업, 공업 다 배웠어요. 근데 농업을 배울 때 기억이 나는 게 포도는 이렇게 휘무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휘무지를 할 때 나머지 수는 다 이렇게 싹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다 따내고 한 2개만 땅에다가 이렇게 휘어서 묻으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새로운 포도나무 줄기가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2년생이 되면은 가지마다 4-5개 또는 7마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디에 포도송이가 2송이씩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이래 오래돼가지고 한 5, 6년이 넘어가지고 열매를 거의 가지를 뻗지도 못하고 포도송이를 맺지 못하는 늙은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전지가위로다가 쳐줘서 잘라내서 그것은 이제 화목으로 써요.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크고 틈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솎아줘야 되죠. 불필요한 거 과일을 따내요. 그래서 큰 것만 남겨놓습니다. 국화를 키울 때도 소국으로 키우느냐 대국으로 키우냐에 따라서 대국으로 키울 때는 가장 실한 3개만 남겨놔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하나를 더 따요. 그래서 큰 꽃봉오리 2개만 남겨놨다가 그중에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따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큰 국화꽃을 형성해요. 그러나 소국의 경우에는 뭐 꽃봉오리가 많아도 그냥 그대로 내비둡니다. 이것이 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정이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관리를 잘 해야만 돼요. 그러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이 무슨 나무가 돼요? 어린 감람나무가 돼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우리말로 바꾸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열매도 맺죠. 그다음에 그 기름도 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적이에요. 또 이거는 약으로도 씁니다.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신약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 아이들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서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22절, 23절이고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한 게 25절이에요. 그러면 먼저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이 그 뜻에 순종하듯 영적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22절, 23절보다 더 엄격한 말씀이 25절입니다. 이 25절은 누구에게 준 말인가 하면 남편들에게 준 말이에요. 자, 25절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고 아이를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목숨 버려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자기 목숨까지 던져 사랑하듯 사랑하면 아내는 거기에 감화감동되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 부부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져야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역할을 엄격한 부분을,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좀 엄격한 부분, 엄마의 역할은 유하면서 또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7, 80%가 엄마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역할을 나눠 놓되 부부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가르쳐 줍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국 남편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온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신앙의 본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면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이런 신앙의 본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때로는 선생님을 통하여 옳지 못한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상처를 덜 받을 것입니다. 왜? 이미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교회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두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고 또 하나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예요.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합니다. 아마 부인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남편을 독살하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등극을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고
체포돼서 불에 타 죽는 참담함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남편을 암살하고 황제의 자리로 올렸지만 그 아들에 의하여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결국 네로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비참한 결과죠.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많은 수고와 애를 써요. 32년인가. 그러나 결국 아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방탕의 생활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자기 친구에게 그 아들을 부탁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도전을 받아서 그런지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방탕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듯이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리도 어거스틴이 집대성해 놓은 것 중에 상당수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살아생전에 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못 보고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신학자로 성 어거스틴으로 그를 붙들어 쓰십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세상적인 어머니의 차이점이 엄청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오늘 말씀은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근데 어린 감람나무가 되는데 물론 현숙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험숙한 어머니의 도움 또는 신실한 아버지와 현숙한 어머니 그 가정에서 매개 도구가 있어요. 그 매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식탁입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에요. 여기서 식탁에 둘러앉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연약한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눈이 따끈해져요. 근데 뭐 저는 모섬하고 그러니까 거울 같은 거 자주 안 들여다보죠. 그런데 어머니가 용하게 하는 거예요. 너 눈이 따끈한 거 보니까 요즘에 피곤한가 보다. 그러면서 너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그런 다음에 거울을 보면 진짜 제 눈이 쑥 들어갔어요. 따끔해요. 그럼 저보다도 저의 건강 상태를 어머니가 더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제가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다리를 이렇게 떨어요. 특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제가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를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내 녀석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다리를 떨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들한테 업수에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거는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 저도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지적해 주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좀 긴장하고 먹으니까 어머니랑 먹을 때랑 또 틀려가지고 그래도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지금은 위생 개념이 있어가지고 장도 따로따로 떠서 먹지만 그때는 다 큰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하죠. 국 같은 것은 따로 떠서 먹지만 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비극은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이 너무 바빠서 식사를 같이 할 겨를을 없다 이겁니다. 식사를 같이 못한다는 것은 대화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정에 심각한 갈등과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갈등과 아픔이 생기고 문제의 골이 깊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서로 그것을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3절을 다시 봅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올리브나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녀와 식탁의 교제로 바른 믿음 생활이 전수되고 바른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질 때 이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선 필수적인 것처럼 그 자녀는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까? 지금 학교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 교육에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심지어는 선교원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초등학교를 보낼 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국왕성교를 가르치지는 않나 그 교재를 보게 되면 또 교재는 집에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보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일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식탁에서 자녀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그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요소의 최고의 필요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소중히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가정의 믿음으로 건강할 때 건강한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동거문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계약 동거라고 해서 동거하며 성생활을 즐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미련 없이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고 심지어는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보다도 남녀가 동거하면서 서로 생활비를 절약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계약 동거라는 거. 여기에는 순결이라든가 책임이라는 이런 단어는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 문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는 수없이 도전됐지만 계속 막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 추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만연됐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단에서는 미국의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애자 중에 신부가 탄생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 중에 이와 같이 타락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이걸 가지고서는 세계를 억압하고 이런 부분만 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는 신앙적으로 바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오늘날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와 교제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시켜가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5절, 6절입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되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복을 어디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바울은 자기가 독신인 것처럼 너희도 독신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거들랑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현대의 가장 많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생육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가정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신앙적인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생육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결혼해서 필요하면 자녀를 키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신앙이 어디서 가장 잘 양육될 수 있는가 하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고, 추석 명절에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이루어 받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